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여러분의 주께 대한 감사의 표현, 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이웃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꽉 차 있습니다. 이때까지 중에서 오늘이 제일 아주 충만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이 쌀 포대와 또 사랑의 이 박스가 우리가 주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주께서 명하신 이웃을 대한 저희의 사랑에 대한 우리 고백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낮에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꽃은 또 우리 장은지 간사님이 사랑으로 아주 또 기꺼이 섬기면서 꽃을 또 장식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번 반복해 듣는 것이, 우리 김미진 장로님이 어릴 때 밥 먹고 싶은데 어머니 권사님이 꽃꽂이를 하는 것 때문에 오늘은 꽃꽂이 대신에 밥 먹으면 되지 않겠냐 물으니까 말씀하기를, 이것이 바로 네가 한번 꽃꽂이 함으로 평생 네가 밥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했다는 걸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기도 하죠. 우리 이제 윤유진 자매는 다음 달이면은 이제 아이를 산딸하는데, 아이를 낳을 그날까지 충성하기로 하고 지금 열심히 반주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아까 우리 전영천 간사님, 하태영 권사님 이 가족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소식을 전했는데 손주가 이제 날 거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서. 우리 전영천 형제님 어디 계세요? 저 어디 계시고, 저 맨 뒤에 이제 곧 이 가정 안에 새로운 식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까 또 김명자 간사님 오셔서 우리 따님 고은이가 수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또 감사합니다. 성악가 성악 전공으로 좀 했습니다. 뭐 감사할 일이 생각하니까 엄청 많아서 이러다가는 오늘 설교 못할 정도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아주 넘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시편 50편 23절 한 절 함께 이 놀라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이 감사의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밀이 이 안에서 담겨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감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때도 물론 예배하지만 우리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예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삶은 바로 예배의 삶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할 때마다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삶은 올바른 행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마다, 또 어떤 환경에 처할 때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것은 바로 옳은 행위다 라고 말씀했어요.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놀라운 비결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내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 전능자 하나님 계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얼마나 어려운 줄 보고나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십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는 우리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감사 대신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엔 아주 놀라운 믿음의 비결을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으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주 얼굴을 구하고 주 앞에 도움을 청하는 자마다 주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바로 에녹의 믿음을 잘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에녹의 믿음을 말하고 있었어요. 에녹에 대해서 5절에서 먼저 말씀했거든요.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5세 때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300년간 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에녹의 삶인 것입니다. 그 에녹의 삶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라고 말하시고, 또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녹이 살던 그 당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가치가 흔들릴 때였습니다. 모든 도덕이 땅에 떨어질 때였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별로 없고 비정상적인 것들로 난무할 때였습니다. 충격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사방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정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저 하나님의 온 역사를 주관하실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까? 이런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날까? 하나님 계신다면 이걸 못 막으셨을까? 할 정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악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다면 또 이해되겠지만은 주를 믿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는 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 딱 좋은 그런 삶이 에녹 시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거의 1000년간을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죠.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고 난 바로 그 해가 노아가 600살 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살 되는 때는 바로 홍수가 임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끝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참으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방주만 열심히 짓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고 어느 일정한 시간 되면은 중지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방주를, 이 큰 배를, 이 3층짜리 배를 산꼭대기에 짓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죄악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곧 올 홍수 전에 먼저 이 배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노아는 매일마다 방주를 짓다가 정한 시간만 되면은 종을 막 쳤다 그러는 것이에요. 일정한 높이의 종을 치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짓는 시간을 오래 걸린 것이에요. 일부러 빨리 지을 것이 아니었죠. 생각해 보세요. 노아 입장이라면 가급적 천천히 짓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죽게 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주를 짓는 기간이 세계 최장
120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느 한 교회를 가서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몽땅 전체가 나무로 지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기 좀 굵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기둥 자체가 통나무입니다. 이 교회 전체가 통나무로 지었는데 그 교회는 그 통나무로 교회를 짓기 위해서 100년간 나무를 물에 넣었다 뺐다. 바로 바닷가에 있는 도시거든요. 인천 같은 그런 도시예요. 이 나무를 바닷물 속에 넣었다가 건져서 말리고 다시 넣으면서 100년간 아들에 이어지고 손자 이어가면서 그래서 그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정말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역사하는 것이죠.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지은 것은 실력 부족이 아닙니다. 자재값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부가 없어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건 다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계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상황이 심각했으면 주께서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 모든 상황 속에도 언제나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것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전체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안에 보면은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죠. 한마디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붙드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가정이나 나의 사업이나 우리 교회나 공동체나 우리 모든 셀원들이나 또 내가 하는 모든 것까지라도 이 나라까지라도 열방 전체 세계가 우주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믿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작은 어린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아빠, 엄마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돌보고 붙들어주고 일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에녹이가 있고, 에녹이는 할아버지 아주 친밀한 친구인데 우리 할아버지한테 인터뷰 본다면 그동안 에녹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할아버지 나 어떻게 먹어야 돼요? 누가 나 먹여줘요? 나 밥이 있어요? 어떻게 옷을 입죠? 누가 나를 옷 입혀줄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삶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입혀주고 먹여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며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내 주변의 모든 상황도 붙들고 계시며 나를 지키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말하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참 놀랍죠.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가 다 흔들릴 때에, 주변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꽉 차 있을 때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말할 때 갖고 있는 고백이 바로 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이 감사의 삶을 살 때에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둘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있는데, 이 놀라우신 능력이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대한 파이프를 설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나의 믿음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면서 나의 끝 되는 것이죠. 믿음은 마치 전기 스위치 같은 것입니다. 전기는 이미 스위치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충만히 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그 능력이, 전기가 바로 이렇게 불러 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이 믿음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에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말하는 말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말씀에는 20절 21절 말씀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거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을 입으로 표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가운데서 함께 나와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인 것이죠. 그 순간 주께서 아멘으로 응답하시면서 나의 감사의 입술의 고백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여리고성 앞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을 통해서 남의 도움 받으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의 삶은 어둠이었죠. 다시 말하면 절망이었습니다. 그의 갖고는 현재의 소경처럼 그는 거지였고, 그의 삶은 정서적으로도 매여 있고 환경적으로도 매여 있고 모든 것은 다 어둠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마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말한다면 그냥 이 소경인 바디메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어느 날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그가 있는 그 장소 앞을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이 중요한 순간, 그는 그때 외치기 시작했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었지만 전혀 아는 채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진정한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 외쳐보고 응답이 없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갈급하다면 응답할 때까지 외치거든요. 정말로 간절하면 역사할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별로 간절하지 않으면 한두 번 외쳐보다가 끝날 수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막 핀잔 줬죠. 시끄럽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너무 바쁘셔서 너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늘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갈급함,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열쇠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한두 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염려 가운데 푹 빠진 것이 아니라,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주 얼굴을 구할 때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랍죠? 제가 저 자신을 여러 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감사합니다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제 마음이 오던 짐이 딱 멈춰버리고 제 마음 속에 갖고는 어둠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면서 밝아지면서 더 이상 삶에서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주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유명한 바디메오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객이며 평생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는 시큼 좀 배부르게 먹고 싶은 것도 소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는 그때 한 가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 우리 믿음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는 만큼 고백할 것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만큼 고백할 것이며,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하는 만큼 저 앞에 믿음에 고백할 것입니다. 이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랄지라도 지금 볼 때는 약간의 슬퍼 보이지만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께서 반드시 이것을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범사란 말은 좋은 일일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혹시 암이 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첫 번째 말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풍랑만 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어디냐라고 말씀했잖아요. 풍랑만 할 때야말로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때인 것이죠. 평소에 믿음의 용사처럼 말하다가도 풍랑만 할 때에는 그 믿음은 다 사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다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현주소인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의 현주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쭉 역사하신 것입니다. 일본에 유명한 의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7대에 걸쳐서 한의사의 아주 명의의 그 집안이죠. 7대에 걸친 한의사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또 의사, 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와 양의를 양쪽에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NHK 가장 중요한 국영방송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연속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일본은 전 세계에서 이 분야에서는 아주 탑입니다. 13명의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노벨상이 나온 나라가 바로 일본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그냥 멋있는 말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듣는 것이죠. 이 사람 이름은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책을 썼어요. 뇌의 혁명, 이 뇌에 대한 가져가지고 혁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번에 말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의 뇌 속에 거대한 제약 공장을 차려놨다. 자기가 오랫동안 이제 의사로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약 공장은 그 사람이 스스로 약약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도약도 만들 수 있다. 사실 아니겠습니까? CO2를 만들 수 있고 CO2를 만들 수 있을 때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산소요, 하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제약 공장을 그 사람 뇌에다가 딱 장착해 놨는데 자기 스스로 약약을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도약을 만들어서 몸을 치명적으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약을 만드는 상태를 플러스 발상, 도약은 마이너스 발상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결국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짜증내고 화를 낼 때마다 그 뇌 속의 제약 공장에서는 독약이 막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온몸을 그 독약이 해치는데 그것을 그 뇌의 호르몬을 추출해서 실험해 보니까 이 독사의 뱀보다 독성이 10배나 강하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뇌 속에서 공장에서 약약이 나오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약약은 몸 안에 저항력을 주면서 외부에서부터 병균이 침입하면은 아주 강한 내부에서부터 병균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심지어 몸 안에 침투됐던 병까지라도 다 몰아내가지고 몸속에 병균이 작동 못하도록 하게 하고 사망의 병균이 문달지라도 강력하게 이것을 막아서 이 사람 안에 조금 더 해할 수 있는 만한 그런 병균이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이 간단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인가? 바로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노래할 때, 춤을 출 때 이럴 때마다는 이 뇌 속의 호르몬에서 약약이 나오면서 최고의 그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한 것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실을 이 무신론자가 의학적으로 잘도 설명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마다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는 예배인 것이며 믿음의 고백인 것이며 주께서 나의 삶의 역사에 시작하시면서 나의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까지라도 다 내 머리만큼이나 내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약약을 배출하게 하시고 어떤 외부에서 오는 나를 해롭게 하는 어떤 것도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약이라면 돈 들여서라도 사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약은 감사의 약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마다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심지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는 바로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 뭐겠습니까? 범사에 불평하라, 항상 근심해라 하는 것이 항상 근심하고 범사에 불평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이건 바로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우리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이거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말할 때 한 번에 일석삼조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순간부터 얼굴이 펴지고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입니다. 모든 것 말한 것이 범사.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로 When you thank God, He listens.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and your brain changed for the better. 다시 말하면 그러면 바로 당신 뇌는 더 좋은 상태로 바뀌어갑니다. 이건 서양 사람이 말한 것이에요. 하루에 한 번 식욕을 말한 건 똑같은 의미죠. 우리가 감사할 때 뇌 속의 호르몬에서 최고의 양력이 나오면서 내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 뇌부터 바꾸게 하시고 내 삶을 강건케 할 걸 믿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바로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감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연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하시고. 아주 이 불평이 입버릇처럼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아차 실수,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점점점 그것이 습관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 바로 이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 이것은 나의 올바른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의 삶,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의 삶,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입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 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입버릇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제2천원처럼 살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겠습니다. 낙심을 그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입을 열어서 주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심을 주 앞에 통성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저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감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그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에베레스트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에도 늘 감사하며 이해가 안 될 때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영광 받으시고 그때마다 구원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